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상철 목사님께서 복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주교연합회 임원들과 또 특성을 위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신광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환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순회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주일학교와 같은 이런 기관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그런 부담 가운데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들도 또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울한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은 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일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들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특별히 교사와 그리고 각 교회의 어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오늘날 같으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에베소 교인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사인 디모데가 뭘 해야 되는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목사들이 목회를 할 때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지침을 제공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목사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각 교회가 목사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또 목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목사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또 목사와 어떤 협력을 해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2절 말씀은 여기서 바울이 크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이죠. 목사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령이 강해지고 그 태도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들, 충성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들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이 두 주제 중에서 두 번째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대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대지는 교회는 복음으로 영혼을 낳고 기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디모데가 들었던 것을 부탁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었던 것은 복음이죠.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 디모데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교회 안에서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게 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염두에 두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 교회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마치 학교와 같이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에도 가르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가르침보다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개인적인 열심이나 헌신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혹 그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교리나 신앙 체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지 잘 몰라도 종교 의식에 열심히 참석하고 진심을 다해서 그 신을 섬기면 다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에서도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신앙의 열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중요시하는가를 반증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겼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행방불명되었다고 판단을 했고, 모세는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가리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우상 앞에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며 절을 했고, 그 우상 앞에서 함께 뛰어놀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배 행위, 그런 축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지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아, 신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에 대한 바울의 평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했고 거절했고, 또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경고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이 바로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상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은 대체로 사람들의 욕망과 잘 어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타락한 종교심과도 잘 어울리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가르침 없이 그런 왜곡된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 끄리낌 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섬기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식의 하나님은 절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핏값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주신 그런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천주교나 동방정교회처럼 되어버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방정교 예배는 어떤 경우에는 2시간 또는 3시간까지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그 예배에 참석한 그 교회 교인들은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그 예배에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가르침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예배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과 그 교인들이 실제로 믿는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여러 직분들이 있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나 권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목사만 그 중에서 사례를 받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아침부터 추운 날씨에 교통 정리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일찍 오셔서 찬양대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 연습하는 걸 볼 때마다 참 마음 한편으로는 오후에 그 늦은 시간에 남아가지고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눈을 뒤에서 뭐가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슬쩍 보니까 어떤 때는 거의 이렇게 조시면서 주무시면서 찬양 연습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힘든 시간이죠. 그렇게 힘들게 찬양대에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유독 목사에게만 사례를 주는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때문이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목사를 청빙하는 겁니다. 그 목사에게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가 당신의 생계를 책임질 테니 당신은 오로지 말씀 연구에 힘을 쓰시고 그렇게 연구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그런 취지에서 목사에게 사례를 주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은 결코 권장할 수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다른 일을 해도 될 만큼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말씀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한 형제가 고려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세 번째 신학생이 나오게 됐는데요. 두 명의 신학생들은 졸업을 하고 이제 강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다닐 때부터 교수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지금도 각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번에 신학대학원을 지역할 테니 당의 결의를 따라서 신청서를 써주십시오라고 하면 저희가 써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신앙 지도를 받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1년 동안 교육자들의 지도를 받게 합니다. 성경 언어를 공부하게 하고 또 기본적인 신학 지식을 공부하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당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장로님들과 살펴보고 난 이후에 그렇게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대학원에 추천을 합니다. 이번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형제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대학을 졸업할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도 신학대학원을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 역시 우리 교회에서 추천을 받으려면 1년 이상 신앙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교회에서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가르치는 일이 부족해지게 되면 교회는 반드시 천주교나 동방정교회처럼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잘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쳐야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바른 울타리를 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 신앙이 오염되고 왜곡이 됩니다.
병든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재현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설교하고 가르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말씀이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쇠퇴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약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주교연합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 바른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진리 위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복음으로 영혼을 낳고 기르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겨야 되는 것, 그건 그가 들은 겁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들은 것은 바로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영혼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하는 힘은 절대로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자녀들을 천국 백성답게 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신경을 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을 복음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율동하는 것 중요합니다. 레크레이션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일에 아이들을 데리고 재미나는 곳에 가서 반침목회를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잘 가르쳐야만 좋은 교인으로 태어날 수 있고 좋은 교인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를 아주 두렵게 만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서운 말이죠. 화 있을진저, 우리말로 읽으니까 이게 그렇게 심각한 말씀으로 안 들릴 수 있지만 조금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 저주받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막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얻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배나 자기들보다 훨씬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르침과 관련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천국 백성을 만들려고 하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엉뚱한 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린 것이고, 심지어 나아가서 그들을 훨씬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것과 비교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했던 일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고린도 사람들 안에서 믿음을 갖게 만들었고, 그 복음이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을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지, 그들을 온전한 교인으로 세워가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교회들은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말은 합니다. 실제로 각 교회 주일학교 활동을 보면 복음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경건하게 세워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는 초등부와 중고등부 모임을 하면서 말씀 전하는 시간을 5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시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정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낳게 하는 것, 그들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도록 하고 믿음을 자라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아이들을 만나면 그 아이들이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치는 외에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회에 오도록 유도하고, 때로는 선물 공세를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 자체가 다 쓸모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 복음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활동들이 우리 아이들을 배나 지옥 자식 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은 절대로 영혼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을 많이 모은다고 해도 그것이 아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와서는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종종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억지로라도 교회에 잡아두면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추억 때문에라도 교회에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절대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억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추억이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권세라는 것, 죄의 권세라는 것은 추억 때문에 파괴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 그것도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고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추억으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에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일은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생명은 복음으로만 낳을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모든 에너지를 복음을 가르치는 그 일에 쏟아야 되는 것이지요. 교사들이 해야 될 일도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다른 모든 부수적인 활동은 복음 가르치는 일을 돕는 수준에서 해야 됩니다. 율동이나 찬양이나 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부족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면에서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목사인 저 역시, 그리고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이나 주일학교를 돌아보는 감독해야 되는 당회도 이런 기준으로 그 기관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교연합회 활동을 하시는 우리 임원들께서는 주교연합회 활동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사실 다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일반 성도님들도 복음을 잘 알아야 되지만 생명을 낳는 일에 직접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비록 목사들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어쩌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장 잘 알아야 될 그런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전에 비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이 배우는 일에 예전만큼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았는데,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은 일주일에 꼭 1시간, 2시간 교육자들과 만나서 그 교육자들로부터 공과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다시 교육자들 앞에서 시연을 해내고 그렇게 점검을 받은 후에 주일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교육자들로부터 공과를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칠 것인가를 배우고 난 다음에, 시간을 내서 그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서는 교사들이 주일 저녁 10시에 모여서 2시간 이상씩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규모가 100명이 안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자가 없고 시간을 낼 수가 없었죠. 저는 주중에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했고 또 토요일과 주일이 되면 교회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들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주일 예배,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때 보통 7시에서 8시 또는 7시 반에서 8시 반 이렇게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로 또 찬양대를 다 하셨어요. 그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찬양대 연습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사 교육을 합시다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 4분이 가정을 개방해 주셨고 간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일찍 모이면 10시, 조금 늦게 모이면 밤 10시 30분 그렇게 모여서 2시간 이상씩 성경 공부를 했고,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으로 수고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이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말씀이 힘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교회에 더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온전하게 하고자 한다면, 정말 우리 주일학교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이 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각자 안에서 왕성해야 되고요, 말씀이 주일학교 안에서 왕성해야 되고, 말씀이 온 교회에 왕성하게 역사를 해야만 합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위에도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남마선노회 주일학교연합회가, 그리고 우리 노예 산하에 있는 각 교회의 주일학교가 이 말씀이 왕성한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각 교회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잘 자라가는 그런 역사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막교회 주일학교도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시대의 풍조를 거스리는 경건한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협력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